1절부터 6절까지 교도가 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켜셨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을 좀 안 좋은 면을 말하자면 너무 이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만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겁니다. 늘 얘기가 구원받았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르냐 뭐 여기에 시간을 너무 소부히 하는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초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초보를 떠나서 이제 좀 더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권고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만 치중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거기 우리 한국교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성취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초대 교회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게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고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영화를 입어서 영화롭게 된다. 그럼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구원의 각 단계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긴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러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것. 전체의 하나 긴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이죠. 중시의 수도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수도원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굉장히 묵상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중시시대 때 그 유명한 성국 브나드라는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결국 주님과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주님과 연합사로 들어가는 걸 말하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죠. 지금 우리처럼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네.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걸 사모하며 살았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 내 설교를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 길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구원을 얻는 길에 하나는 율법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거론하죠. 신명기 27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놓고는 여기다 손들어 선서해 이런 거예요. 이래라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해 그런 거죠. 그리고 아멘. 이래라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서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온 말이 27장 26절 마지막 말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너 예스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해. 선서해. 맹세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까지 맹세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을 놔야지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지켜야 될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겠다는 그 율법주의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내 공로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면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가 또 더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선순환되어서 드디어는 우리가 천국으로 올인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게 되고, 우리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합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런 칭함을 인정을 받지 않았냐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다. 율법 지키기 운동, 그것은 자기의 운동의 다름 아니다. 바리새인들을 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저주받는 결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어노라 할 거죠. 율법이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기서 살 길을 찾아서 율법으로 갔더니 율법이 오히려 나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때는 바통 터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길은 이제는 예수께 넘겨주고 성령께 넘겨주고 율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1, 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율법 외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율법 말고 이 말이에요. 영어로 without,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 이것도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라 뭐 심어서 하나가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것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함이 어디서 오느냐? 새로운 한 길이 나타났다.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말이에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그 길이 생겼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때 제가 설교하기를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한 적도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두 가지로부터 자유한다 그랬죠. 첫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바리새인들 그런 그 길을 안 가도 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돼.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얽어먹어서 죄인인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의 올가미를 딱 씌워서 이거는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 올가미가 벗고 이제는 누구에게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된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죠?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올가미라면 올가미, 정죄를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올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서 죄를 짓게 완전히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생기죠.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죠?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것은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을 얻었다. 그런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앞에 논의된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올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PPT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띄우는 걸 잊었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자,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그 결론이 오늘 5장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원래 있는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임에서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 억눌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유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저희를 위하라는 것은 자유롭게 살아라고 이 말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라고 우리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억누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억누름,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억누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억누르다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확 달려드는 겁니다. 마치 미친 개가 사람 물려고 확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율법이 종교의 기능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개처럼 달려들 때 말이에요. 그걸 확 잡아서 억누르고 있죠. 그 율법이 종교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해방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그 멍에를 확 벗어줬네. 그것이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종착지에 도달하느냐면 바울이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믿음의 길에서 얻는 그 유익.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그 유익을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길은 다른 길이거든. 율법에는 원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만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에는 그러니까 구원의 기능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못구호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없어, 율법에는 그런 기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으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길을 간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길을 가면 이 말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꺼내서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유익과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의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가야 되는 건데 내 의에 의지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의를 추구하는 그것. 그리스도 의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은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집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에 빠지잖아요. 위선에 빠지고 교만해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다 지켰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그런 자랑과 위선에 빠지는 거죠.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살 빼고 무슨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머지 껍데기만 가지고 율법 지켰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나머지는 이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눌리고 우울감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좀 더 풀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나중에 줄 거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그 사실,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 일련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 얻는데 나는 하나도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이 믿음. 또 하나는 성령으로 산다 그랬죠. 성령으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를 그랬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언제나 내게 서 계시는 분,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죠. 우리가 괴로울 때에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성령님. 옛날에는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 올가미를 세워서 다른 길을 못 가게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끌어다니지만 이제는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만은 기쁨이 있단 말이죠. 자발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주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사는 거죠. 내가 내 왕이 아닌 거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런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의의 소망. 의가 소망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내가 의를 소망하는 거겠죠. 그렇게 의의 소망이라면 내가 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학수고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첫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의가 내 안에서 완성될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의가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의로움이 점점 성장해서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라오실 그날을 열렬히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게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6절에 보면 6절에 원래 앞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략됐는데 왜 왜냐하면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그들은 왜 믿음으로 살며 성령으로 살며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릴까?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길로는 안 되고 행함의 길로는 안 되고 믿음의 길, 복음의 길로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무할례는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이래. 알라 피스티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바로 그 믿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 능력에 대해 할례 받는 것, 할례 받는 것, 안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힘을 못 써.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힘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한다고는 일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은 일을 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서 사랑이 표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의 뿌리는 믿음이죠. 그럼 믿음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 뭘 믿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요. 믿음의 표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행함으로서는 완성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다 보면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첫째 열매로 나오고 있죠.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이 동력, 능력, 달리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동력. 그 율법을 다 엑기스로 하나로 모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율법을 다 모으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이웃 사랑 하나로만 했어요. 이렇게 율법은 다 엑기스로 모으면 결국 사랑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웃 사랑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동력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의무감, 타율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라는 옷을 나에게 입으면서 나를 치장하는 것이 불가한 거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것인 것 같아요. 포장하는 것.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 왜 까마귀가 다른 새들의 깃털을 통해 자기 몸을 치장한 거 봤죠? 그래 바람을 불면 다 흩어져 나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으면 그냥 땡기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돋아난 머리는 아무리 땡기도 안 빠지잖아. 우리 속으로부터 이렇게 표출되어 나오는 것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를 치장하는 것이 불과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그 외적인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양은 다르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냐? 마치 까마귀가 다른 깃털을 시장한 것 같다는 거죠. 쉽게 흔들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건 그냥 치장에 불과해.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땡겨도 안 없어져.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짓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기뻐.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를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구원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보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감동에서 나오는 그 동력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어떤 그 죄인인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주님이 앉아있을 때에 자기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다 닦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나오는 사랑의 동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행해낸다는 의무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죄책감에 빠지겠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일합니까? 사랑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어렵다 하면 무엇을 통해서 어렵다 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은 내적인 증거라 말이죠.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죠?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의롭다 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외적인 증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행하는 행함의 능력.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는 그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그죠? 그들의 변정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믿음의 동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야고보는 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네가 증거가 되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줬다. 사랑을 부어줬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것을 또다시 그 의무로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른 율법이 되겠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 영혼의 내면에서 자동으로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순간 다시 율법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다르니까.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열심히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구원 얻는 데만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걸 바로 그걸 말해요. 믿음의 신앙에서 자라가서 사랑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갈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적인 신앙이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 속에서 사랑이 표출이 안 된다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욕을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증거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잘 나타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유혹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놓여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하늘나라에 가기 그때까지는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는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이 영적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상급에는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계속 달려갈 뿐이라고 말하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어디나 이제 죽는 날이 오잖아요. 주님 오시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적인 동력이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같습니까? 우리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이 표출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그것이 밖으로 사랑을 표출되어 나가고 이곳을 부지런히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넉넉히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